본문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장면입니다. 참 안타깝고 무거운 장면이지만 말씀을 한 절 한 절 묵상할 때마다 이 본문은 참 아름다운 본문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말씀인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28절에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셨습니다. 온갖 수치와 모욕과 그 모든 아픔을 당하시고 그뿐만 아니죠. 속옷까지 벗겨진 비참한 몰골로 사람마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지나가는 그런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목마르다라는 외침은 단순한 절규가 아니지요. 바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을 온몸으로 감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줄이고 목마름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물을 주시기 위한 갈증이었습니다. 자, 그 이후에 말씀을 살펴봅니다. 29절입니다.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내가 목마르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스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면에 그 우슬초에 메어서 예수님의 그 입에 대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마가복음 15장 23절에 나오는 모략을 탄 포도주와 이 신포도주는 다르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5장 23절이요.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것을 거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모략을 탄 포도주는요, 일종의 마취제와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먹으면 십자가의 고통을 줄여주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왜 거절하신 것이 될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을 위해 온전히 그 아픔과 고통을 감당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취성 그 포도주를 받지 않은 거죠. 이런 모습 한 구절 한 구절을 볼 때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헌신적이고 진실한 사랑인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본문에 나타나는 이 신포도주는요, 식초 같은 이런 포도였습니다. 자, 이것을 본문에서는 받으셨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받으셨다는 것을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으로 우리가 보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함이 아니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는 것이 완전히 성취되었다, 다 이루었다라는 상징적인 모습이 이 예수님의 모습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살펴봅니다. 시편 69편 21절입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은요, 다윗이 고난을 가운데 대적자들의 그 어려움을 당할 때인데요, 조롱과 능욕을 당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당했던 이 어려움 가운데 대적자들이 초를 주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초가요, 오늘 본문의 신포도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이 목마르고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신포도주를 이 초를 신포도주를 주었다라는 것은요, 선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착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롱과 비방, 능욕적인 상징적인 행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병행 구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6절과 37절입니다.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라며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어떻습니까? 신포도를 주면서 자,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를 구원해 보라는 겁니다. 이것은 배고픈 자에게 쓸개를 주고요, 목마른 자에게 신거를 준다는 것은 극도로 비인간적인 거죠.
모욕적인 행위입니다. 지금 이들은 예수님의 목마름을 도와주고 해결하기 위함이 아니라요, 예수님을 무시하고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사람을 도구로 여기고요, 사람을 수단으로 여기는 이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요,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에게 능력을 당하고 있고 거부를 당하고 있지만요, 바로 말씀이 응하여지는, 말씀이 성취되는 자리, 그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요한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 심포도주를 거절하는 이 장면을요, 우슬초와 연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요한복음만이요, 예수님의 이 포도주가 우슬초에 적혔다라는 거예요. 자, 우슬초가 뭡니까? 담벼락이나 바위 틈에 자라는 키 작은 풀인데요, 사실 우슬초 이 식물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우슬초가 처음 사용되어진 것을 보면 이 본문 속에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슬초가 처음 사용되어진 것이요, 출애굽기 12장 22절입니다.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사건이죠. 그리고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인데요, 다음 본문에서 이 유월절이 자세하게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를 때 사용한 식물이 뭐냐면 이 우슬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기 전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애굽을 지나가게 될 때요, 이스라엘 집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라고 명령하셨죠. 그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때요, 우슬초,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도구가 바로 이 우슬초라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해서요, 우슬초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르기 위한 도구였고요, 그 피를 바른 집은 어떻습니까? 죽음을 면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단순한 사건일까요? 단순한 그냥 그 연결일까요? 요한은 여기서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과 연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유월절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자, 신포도주는 상징적으로 예수님의 피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므로요, 예수님이 우슬초에 적신 이 신포도주를 마셨다라는 것은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흘리듯 예수님도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피를 흘리셨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이 상징적인 메시지를 이 십자가의 사건 속에 담아 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포도주를 예수님께서 입에 대었다, 이 말은요, 갈증 해소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마지막 순종까지도 그 구속을 온전히 다 이루셨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다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 가시느니라.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이 다리 이루었다라는 이 단어는 당시의 상업적인 용어였습니다. 완불되었다, 전액 지불되었다, 빚이 전부 갚아졌다라는 그런 완료형 동사로서 당시에 흔하게 쓰여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말은요, 이제 막 어떤 일이 끝났다라는 시간적인 종료가 아니라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어떻습니까? 마침내 이루어졌다라는 선언입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요한복음 19장 28절을 보면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여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셨습니다. 응하게 하다라는 말은 성경을 성취하다, 구약의 예언을 완성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요,
우리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는 대속 사역이 이제 어떻습니까? 완성되어졌다라는 거, 다 갚았다라는 거, 이것을 선포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7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와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여러분, 단어를 공부할 때마다 참 저는 이런 단어를 볼 때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마지막 날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부터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 구원하심이 임하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되었다라는 이 단어가요,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 이 어근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심판 선언조차도요, 십자가에서 이미 선포된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반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요, 지금 이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 수많은 이들이 조롱하는 이 상황 속에 있지만, 대적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있지만 완성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완성은요, 여러분 우리의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는 일이죠. 우리 삶의 모든 연령에 대한 완전한 보증이 이 십자가 위에서 다 완성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가 아파하고 우리가 그 고통스러운 마음이 있지만, 이 주님의 다 이루신 영광 앞에, 구원 앞에 우리가 감동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 아름다우심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정말 그리스도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고스란히 담아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발견하셨습니까? 다시 말씀을 보면요,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얼마나 사실은 슬픈 장면입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장면입니까?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어떻게 해요? 머리를 숙이시고요, 영혼이 떠나가셨던 표현입니다. 자, 이 표현은요, 단순히 숨을 거두다, 죽다라는 뜻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이 단어에는요, 넘겨주다, 전달하다, 위탁하다라는 뜻이요, 떠나가시는 이라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요, 그는 영을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죽음을 맞이한 게 아니라요, 죽음을 당한 게 아니라 내어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계속적으로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은 수동적인 게 아니라요, 능동적인 위탁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내어주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 대속의 사역을 온전히 이루는 이 순간조차도요, 자기의 영혼을 온전히 하나님께 위탁하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억지로 죽음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요,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곧 예수님은 생명의 주관자, 그분의 죽음은 자발적이고 의도된 순종의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십자가의 핵심이 이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단어가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단어가 뭐냐면요, 다 이루었다, 이 단어가 또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요, 사역의 완성, 그 종료가 아니라요, 사랑을 끝까지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자기의 죽음조차도요. 그때까지 이 사랑을 끝까지 이루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자원하여서 자신의 온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위탁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은요, 사랑은
언제 완성됩니까? 우리가 사랑할 때 완성됩니까?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끝까지 참고 사랑했을 때만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완성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시죠. 그는 단순한 제수가 아닙니다. 정치범으로 신성모독자로 몰려서 십자가형을 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이들이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맞이했지만 어느 누구도 그렇게 당당하게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요 수많은 그 군병들과 백부장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저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요 다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그들 가운데 알 수 없는 깊이와 무게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다 이루었다 이 말씀 속에서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그 참혹한 광경을 지켜보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 앞에 마가복음 15장 39절을 보면요 예수님의 처형을 직접 집행했던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들이 무엇을 본 것입니까? 그들은 다 이루었다 당당히 외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이죠. 여러분 그 영광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요 그토록 그 공생의 기간 가운데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수많은 사람을 먹이고 살리셨지만 그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은 채 죽으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 사랑임을 보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랑을 말하시고 다 이루었다 이 고백을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영혼을 내어주십니다. 그분은 진짜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완성하시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그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참된 그 사랑을 통해 우리가 참된 영생과 생명을 주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말씀 앞에 참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고 제 모습도 좀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목사인데요. 목사인 저를 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말을 최근에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많이 부끄럽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스스로 이렇게 또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서 누군가가 나를 보면서 정말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냐 이 말을 듣는 것에 우리가 함께 도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요 저희들도 주님처럼 사랑 안에서 조금씩 죽는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인데요 여러분 이 단어 속에서 오늘 내가 추구해야 될 단어가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이 모든 것을 오늘 이 한날에 완벽하게 온전히 지켜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요 오늘 하나에 죽고 내일 또 하나에 죽어간다면 조금씩 내 자아를 내려놓고 사랑으로 채워간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에 죽겠습니까? 저는 온유를 선택하겠습니다. 오늘 저를 마음껏 한번 괴롭혀 보십시오. 제가 온유를 선택해서 온유 앞에 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모습을 보고도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도 시몬이 또 백부장이 돌아왔던 것처럼 저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또 다른 이들도 죽게 돌아오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